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도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 또 하맛 어기 르읍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과 불안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렸습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어느 성읍을 먼저 쳐야 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럼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한 것은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잘 싸울 수 있을까? 그렇죠. 사실 애굽에서 그냥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전쟁이란 전쟁은 뭐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를 알죠. 자기들이 스스로는 가나안 족속들과 정말 칼과 칼을 마주치면서 그들을 쳐서 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자기들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주셨다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 누가 있는지, 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어느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지를 이미 다 결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나안 땅을 넘겨 주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던 거예요.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을 하기를 원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요구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죠. 그랬을 때 기드온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죠. 양털 뭉치를 땅에다 놓을 텐데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땅 주변에는 마르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요구하죠. 이제 양털 뭉치는 마르고 그 땅 주변은 이제 이슬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서 정탐꾼을 보내기도록 허락을 하시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심과 불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확신을 하게 하면, 기도원처럼 확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신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과 의심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죠. 그래서 정탐꾼을
자는 그 요구가 또 일단은 합당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선출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탐꾼을 선출하실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씩을 하나님이 뽑으신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았기 때문에 공정하죠. 어떤 뭐 이렇게 모세의 측근만 뽑아갖고 모세의 그 말을 옹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 뽑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탐꾼에 대해서, 그리고 정탐꾼의 보고에 대해서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정탐꾼들이 정탐한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가나안 땅의 성읍이 견고하고 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인간적으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그 애굽에서 무사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서 올라가서 치자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할 것이기에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자기들도 의심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해줍니다. 악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상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올라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정탐꾼들이 백성들의 족장들입니다. 기둥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고 완전히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될 기반은 무엇입니까? 믿을 만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굳게 설 만한 그 반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할 때에만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었던 정탐꾼들의 거짓 보고, 악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에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믿고 나아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로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제 역할만 했다면,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을 모르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히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치라 명령하셨던 거죠. 이 정탐꾼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면, 갈렙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담대히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제 역할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악평을 했기 때문에 그 악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급속도로 다 번져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근거는 우리들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반석 위에 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시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